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1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시편은 이런 여호와의 어떤 복수하심,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경우든 1차적으로 그렇게 좋은 뉘앙스를 갖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복수라 그러면 되갚는 것이고, 피해와 어떤 손상, 또 당한 것, 이런 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 너머죠. 복수라는 것은 분명히 당한 것, 그것을 그저 물려받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징벌을 가하겠다. 바로 벌을 주는 것, 곧 심판하는 것.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우리가 심판이란 단어는 좀 더 의로운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심판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또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이렇게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정확한 잣대가 있고, 또 심판은 분명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심판주로 여길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다고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은혜가 아니면 멸망,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 멸망이겠죠.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그것이 아니라면, 한 가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용서해 주시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심판이란 단어는 항상 의인을 향하여, 의롭다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죄를 용서하고 간용해 주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복이나 심판, 이것은 어떤 새로운 목적은 없잖아요. 그냥 안갚음하고 찾아내고 회복시키고, 뭐 그다가 플러스 조금 정신적인 만족이랄까요. 그게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보복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보복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보복.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때는, 그저 형벌로 심판하실 때는 싹을 찾아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지만은, 용서하실 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시는 심판이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간용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지닌 심판, 바로 의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여기도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 있는데, 악인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심판이라기보다 죄의 값을 당연히 치르는 과정이죠. 그러나 의인의 심판은 상당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심판해서 자녀 삼아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심판해서 영화롭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앞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오직 그 심판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그 심판은
아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심판이고, 죽은 듯 방불한 것을 살리는 심판이고, 어떻게 보면 심판이 아닌 심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전반부에서는 보면 바로 본래적인 심판, 징벌로서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심판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또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새롭게 의롭게 하시는 그런 것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주, 이런 것들이 정말 뭔가 우리의 어떤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죠. 아주 아픈 사람은 찾아서 주사를 맞기를 원하는 거죠. 아주 아파 보면 생명이 2달을 남았다 그래도 자를 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왜 2달 놔두고 저렇게 수술을 하나 해도 1분의 고통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수술을 막 하고 대수술을 해서 수술 끝나도 겨우 2-3달 사는데도 그 2-3달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일단은 힘든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경우에 닥치면 그 수술을 원해서 받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심판을 자은해서 받아야 그 병을 이기고 그 고통을 이기는, 이러는 면은 심판의 긍정적인 그런 면이죠. 병원에 가기 싫다고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그는 어리석은 아이죠.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더니 낫더라, 주사를 맞았더니 낫더라, 이런 걸 알면 그 아이는 이제 진짜 아프면 자기가 걸어서라도 병원에 들어가는 거죠. 왜요? 거기 가서 일시적으로 따끔한 건 있지만은 그 주사를 맞으면 아주 아픈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징벌적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0절에 보면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이 무엇에 대한 징벌이냐, 무엇을 죄로 삼으시느냐. 오늘 죄의 본질을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여호와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라고 그들은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쭉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의 죄의 본질을 여호와에 대한 무지에서 그들은 무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피한 것을 보면 이 부분은 여호와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디에나 계시죠. 앞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계시고, 나무 앞에만 있고 나무 뒤에는 계시지 않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죠.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행악을 범하는 그런 말씀을 특별히 전한다고 우리가 7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부지간에 불식간에 행한다 이 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깨어있고 깨어없고 자고에 깨어있음과 깨어없음의 그런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호와가 깨어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깨어 있는 자고, 여호와가 주무시는 줄 알고 조시는 줄 아는 사람은 역시 본인도 잠자는 거죠.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만사를 감찰하시고 만유를 운행을 주장하시고 우리 심중의 깊은 곳을 바라보는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자들은 바로 깨닫는 자고, 그것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 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언제나 너희가 지혜로울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인들과 부딪힐 때 여호와를 대적하고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무릎을 꿇을 줄 모르고 행악을 범하고 끝없이 뿔을 세우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저들이 도무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구나. 저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구나. 어쨌든 무슨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나단의 지적을 받아도 다윗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그건 행악자죠. 총회가 지적을 해도 뉘우칠지 모르고 교회의 어미로운 정치의 헌법에 따라서 건징을 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저 자기가 옳다고만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얼마나 지혜가 대단한지 몰라도 이 지혜 저 지혜 만들어내가지고 8절 후반부에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언제나 지혜로울까?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제께에 넘어져요. 제께에 넘어져요. 제구덩이에 빠져요. 제천땀에서 떨어져요. 하만의 장대같이 지장대에 걸려요. 내 지혜를 버려야 돼요. 죄의 본질은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좀 없어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이고 좀 추해 보여도 의지할 때 그 지혜가 있는 거지. 좀 내가 무슨 지식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륜이 있다, 어떤 경험이 있다, 그런 것을 의지할 때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를 반겨시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의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지혜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지혜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게 지혜지, 부모에게 독립하고 빨리 분깃을 달라 하고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 그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혜는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가 알려주시면 알고 심중에 여호와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나는 아무 지혜 없다 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지식이요 여호와만이 나의 길이요.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비밀이다. 비밀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사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도 나를 모른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내가 나를 알려고 할 때 인간은
필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라고 할 때 그때 조금이라도 우리의 사랑이 있고 소명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은 우리가 조금 뭘 하다 보면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안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 잘 때 난 뭘 했는데 그것조차도 헛된 지식입니다. 그것조차도 헛된 지식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으신 분이 아신다 이 말이죠. 죄의 본질은 무지요. 그 무지의 근원은 뭐냐? 바로 내가 스스로 안다 이 말이죠.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내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을 내가 물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호와의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줬다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도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지으신 이가 들으십니다. 길을 지음받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 무엇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깨어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만사를 감찰하시고 권고하시고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하늘 저 바다 우리 심중 깊은 곳까지 바로 다 살피신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저 11절에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어디까지 아시느냐? 우리의 속까지 아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니 맹세를 못하는 겁니다. 왜 맹세를 금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맹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단 말 부질없습니다. 내가 약속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혹 지킬 수 있다 해도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 해도 없어요. 그 분명히 바뀌어요. 그래도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다 맡겨야 됩니다. 생각까지 맡겨야 됩니다. 의지까지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느끼시고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을 낳고 자만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허무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내가 옳다는 것을 붙들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만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주님은 우리에게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구 짓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하게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그게 잠잠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쳐야죠. 그게 잠잠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외칠 때 마구 짓거리지 마라. 마구 짓거리지 마라. 허무한 생각을 막 내놓지 마라. 입은, 다른 몸은 다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데 입은 가만히 놔두면 마구 짓거립니다. 입은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돼요. 재갈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 입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살면서 이 입조심 이것 좀 해야 되는데, 허가 어이없심인지 뭔지 확 손들고 나가는 그런 기질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말할 거는 해야죠.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 회개하고 후회되는 것은 꼭 그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많이 생각을 해요. 혀는 가만히 놔두면 범죄예요.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혀가 죄로가 되는 거지. 가만히 놔두면 불평 그냥 나오고, 가만히 놔두면 원망 나오고, 비판 나오고, 비평 나오고, 계속 마구마구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어해야 됩니다. 오만하게 떠드는 것이 혀로 못하는 게 없어요. 혀로야 뭐 사흘 만에 성전이 아니라 3시간 만이라도 짓죠. 46년 성전 3시간 만이라도 혀로는 짓죠. 교만해지는 거죠. 혀로는 안 되는 게 없죠. 빌딩도 짓고 빌딩도 무너뜨리고 뭐 태우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혀로 다 하죠. 바로 이러한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드는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딴 방법이 없어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을 가져야 돼요. 모르면 헛떠들게 돼 있어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먼저 후반부를 봤지만은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 이게 죄의 본질이고, 이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마구잡이로 떠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듣고 좀 교수님들한테 전혀 그런 말 안 하다가 우리가 이런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겠냐, 왜 신학교 강단이 이렇게 됐냐. 어느 설교 교수님이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의 설교를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아무 복음도 없고 계속 세상의 가십 이야기 이런 것만 하고, 아주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누가 이야기하면 막 웃는
어떤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거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 이름만 한 붙여주고. 제가 기독론 수업하면서 그랬거든요, 학생들에게.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수업하면서 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는지 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는지 잘 분별해라. 뭐 하라라는 말씀 전해야 된다. 그러나 이다라는 말씀을 7, 80% 전하고 하라라는 말은 20, 30%만 전하면 된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설교에 저는 누가 설교하는지 예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셨어요. 오자마자 항상 기뻐해라. 역시 하라예요. 다 없는 것으로 해라. 다 없는 것으로 해라. 그래야 목회한다. 엄청 요사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래요. 세상 법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목사예요. 손으로 짠 양탄자는 흠이 있으니까 더 비싸다. 기계로 짠 것은 흠이 없어도 싸다. 참 목사는 흠이 있어도 용서받고 목회하는 자다. 그걸 지금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누구라도 말하면 다 아는, 우리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 가운데서 그런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한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정말 설교 잘 가르치세요. 정말 잘 가르치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정말 너무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러니까 가르쳐야죠. 오늘 여기에 바로 그거예요.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뜻은 고아와 나그네를 지켜주는 것이요, 가부를 살피는 것이나 6절에 그 뜻을 모르니 그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그냥 어릴 때부터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당연히 냉대 받더라. 그러니 우리도 냉대하면 된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나그네를, 손을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주의 소유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세운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벌하는, 징벌하는 그러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이라고 했죠? 바로 새로운 것으로 자녀를 삼고 영화롭게 하는 심판이 있죠. 성화에서 영화로, 또 영원한 영화의 완성으로 마지막 심판을 하시듯이,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심판이라는 것은 그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분명히 징벌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완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루를 완전하게 살 수 있다면 일생도 완전하게 살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완전주의가 아닌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루도 완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완전하게 살 수 있다면 첫날 만날도 완전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럼 완전주의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이 땅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은 뭐 못났다거나 뭐가 덜 생겼다거나 그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한 거예요. 찰스 요한 웨슬레는 완전할 수 있다라고 봤지만은 그 말은 곧 뭐예요?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본 거지만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요. 행위로 혹 죄를 안 지었다 해도 바로 마음으로 다 죄를 짓고 탐심을 가지고 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은 필히 있는 것입니다. 필히 심판이 있고 필히 계속적인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회개 안 하고 산다면 그것은 죄를 쌓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깨어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여호와는 오늘 한 날 나의 삶을 보셨어요. 내 마음을 보시고 친구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것을 들으시고 친구를 향하여 저주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아니면 심중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까 마음속을 살핀다고 했잖아요. 우리 생각까지 살피시는, 허무함을 살피시는.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것으로,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창조적인 것으로, 그것이 바로 12절의 후반부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징벌 가운데 있지만 그걸 그저 죄로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으로 교훈하고, 13절에 보시면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고, 1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다 어떤 지금 문맥에서 나왔는가 하면 의인을 향한 징벌의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의인,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 그 의인에게는 징벌로 교훈하시고 징벌을 통하여 주의 법으로 교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환난 날 때 평안을 주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결국 평안이거든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징계가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 기뻐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심령에 근심하지 마세요. 아까 죄인들이 주는, 악인들이 주는 5절에 우리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우리 백성을 짓밟는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신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필히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공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툭 튀어나오는 말씀으로 보였어요. 같이 합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이 말을 우리가 의로 심판한다, 의가 마지막에는 결론이다, 심판의 끝은 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심판은 여기 12절 이후에 두 번째 종류의 심판,
은혜의 심판, 어떻게 보면 필히 거쳐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의인의 심판, 이 심판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단순히 제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전가해 주시는 바로 그런 심판이다. 심판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으로, 그 없는 거로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없는 거로 해줄게라는 없다는 거죠.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거나, 심판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이루는 그것이거나, 아니면 그냥 두시는 심판은 없다는 거죠. 그냥 없는 거로 해줄게 하는 심판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 삼아 주시는 정말 심판 아닌 심판, 은혜의 심판,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시는 심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심판, 그 심판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시고 죄인들에게는 그저 심판인 심판, 죄의 값을 치르는 심판,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의 끝은 어떤 궁색함이 아니요, 어떤 절망이 아니요, 어떤 낯을 가리는 것이 아니요, 아주 백주에 환한 낮에 의롭게 흰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심판 후에 영화가 있다. 믿는 백성들은 그 맛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 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또 다 내어놓읍시다. 내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다 내어놓읍시다. 그 징벌 가운데 우리가 맡깁시다. 간혹은 찌르고, 더 심하면 자르고, 더 진하면 떼어내고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평강을 주시고 교훈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 시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냐. 13절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동안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면서 평강을 주신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건강한 자가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연이 필요하듯이, 이런 병든 자는 거듭난 우리도 아직까지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여호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유를 애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침묵하되 순종의 침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침묵이 있을 것 같아요. 17절에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우리는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순종의 침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4절에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드는 사람들은 17절에 죽음의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종의 침묵을 합시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침묵을 합시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침묵은 정말 죽음의 침묵이에요. 오늘 4절과 다 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17절에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 죽음의 침묵이에요. 그러나 17절에는 바로 뭐예요? 그 죽음의 침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걸 노래하고 있잖아요.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순종의 침묵을 할 때 영원히 찬미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잠하라. 잠잠하다는 것은 입을 다문다기보다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뜻대로 말하라는 거죠. 왜 선지자들을 아름다운 발로 나팔로 파수꾼으로 세우겠어요? 말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잠잠하다는 것은 내 말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그걸 잠잠하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말로 여호와의 뜻을 이야기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들도 잠잠한 텐데 잠잠한 돌들 같이 살지 않고 찬미하면서 사는데 이 땅에서 이 말 저 말 다 하고 그저 내 편한 대로 다 쏟아붓고 그냥 말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살면 진짜 이후에는 입을 꿰매버리신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땅에서 순종의 침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침묵은 그저 입을 다무는 침묵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는 침묵. 딱 한 말씀만 해도 다 거듭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고 그러한 침묵을 우리가 좀 배워야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존경하는데 참 보면 말씀을 보면 참 맛있게 해요. 말씀을. 그래서 정말 말씀 들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마음이 편하고 많은 말씀을 안 해도 저는 한참 못 미쳐요. 한참 못 미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꼭 보면 이 영어로 포즈가 있어요. 침묵. 어떤 건 말씀 안 하세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 말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내 허무한 생각조차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리라. 그들이 율례를 빙자하고 20절 온갖 재난을 꾸미는 그런 악을 행할지라도 여호와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22절에 그리고 우리를 대대히 붙드시는, 그들은 끊으시지만은 그의 소유는 붙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복수는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 우리에게는 정말 꿀송이 같은 심판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내가 너무 과했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침묵의 순종을 통하여 영원히 외칠 수 있는, 찬미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선택의 심판, 의인의 심판에 해중에 들게 하시고 그 맛을 이 땅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징벌이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가 자녀됨을 알고 징벌이 있으므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깨어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줄 알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후에 오늘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생각의 허무함을 살펴주시고 절망과 낙담과 내가 옳다 하는 바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의도하심과 여호와의 아심만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흘러넘쳐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찬미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